선생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이 시간에는 자,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럴 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인데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에 종류가 나오겠죠. 말씀의 종류. 말씀의 종류는 하나님의 정의가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뭐로 나와 있어요? 언어로 나와 있죠. 이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이 말을 보면 이 언이라는 것이 바로 말 또는 말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라는 단어를 보자고요. 어를 보면 이건 이제 어인데 이건 말이라는 거고 이거는 이것도 말이라는 거. 말씀 어자거든요. 똑같이 말씀이에요. 하나는 어고 이건 이상하게 보이겠네. 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뜯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어라는 뜻을 풀어보면은 이게 말씀 플러스 나라는 말이에요. 이 어라는 것이 말씀과 오예요. 이게 나 오자거든요. 이게 나라는 뜻이거든요. 나 오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선언문을 보면은 오이는 자야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오가 바로 이거예요. 나 오자. 다섯 오자에 그 밑에 입구자. 이게 나라는 뜻이에요. 오이는 자야 할 때 바로 오인이거든요. 그럼 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언어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내 것이 됐을 때 내게서 하나님이 언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고 있는데 이 뜻이 바로 어디에 설명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나는 육신이고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게 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게 언어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낮과 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는 뜻이 이거예요. 왜냐면 나는 땅으로 어둠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빛이 없어도 뭐 통한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게 어라는 뜻이에요. 말씀 어라는 뜻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뜯어보면은.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했을 때 이것이 언어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종류라는 것이 이런 그 언어라는 것이 우선 이것이라는 것을 설명드려요. 그래서 말씀의 종류를 보면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고, 하나님의 언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귀신의 언어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마귀다, 사단이다, 옛 뱀이다, 여러 가지로 설명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 마귀, 사단, 이건 창세기에서부터 기록이 되죠.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잖아요, 마귀, 사단이. 근데 마귀, 사단, 옛 뱀인데, 이 옛 뱀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소통이 되기 전까지는 뱀의, 마귀, 사탄의 정체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언어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어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성경에서 언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전에 신명기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따로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고 저주의 말씀을 지키면 저주를 주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주고, 이 한 말씀을 주고 그 말을 변개해서 귀신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이라서 이들에게 저주를, 여기에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이지만 이 근본은 같은 성경, 즉 성경은 요한복음 1장의 하나님의 정의에서 본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요거는 사람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문자적이라면 여기는 의미적이라고 합시다. 그냥 이건 진리니까 진리 의미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속에 숨긴 그 뜻을 말하고, 귀신의 종들은, 사람의 종들은 문자적으로 본다. 그래서 성경이 크게 보면 이렇게 이원화됐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이라고 보고, 성경으로 보면 이게 구약이고 이것이 신약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귀신의 언어는 이게 구약적인 거예요. 이게 마귀 귀신의 언어는 신학적으로 보면 이런 그 사람 정도 문자적으로 보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신약과 구약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초등학문 때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이 초등학문의 여자에게 그 양육을 받을 때는 너희가 그때는 구약이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정의했죠. 이렇게도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말씀을 그 의미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또 세세하게 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말씀이 정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가 같으냐면, 여기는 이면적 하나님, 여기는 표면적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언어대로 한다면 이건 이면적 하나님이고, 표면적, 귀신이고 본문적으로 문자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표면적 하나님. 이것은 이제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 이면적, 유대인과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근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수건을 쓰고 있으면 표면적이고 수건을 벗어주면 이면적인 거예요. 그 속을 보면 수건으로 가리면 속의 것을 못 보고 수건으로 가려진 상태를 보죠. 수건을 벗으면 그 실상을 보고요. 그래서 표면적과 이면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면적, 표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표면적, 이면적에서 엄청 많은 또 표면적, 이면적으로 들어가도 거기서 또 이면적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또 표면적, 이면적이 나오고요. 거기서도 또 표면적, 이면적 나오고요. 여기 표면적이지만 여기서도 표면적이지만 이면적인 것이 있고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표면적, 이면적 요 두 관계에서 양자 간의 관계에서 표면적에서 시작해서 이면적으로 흘러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진리가 오게 했다는 것.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오도록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에서 천지창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고 하는 설명이 바로 표면적에서 이면적인 것을 드러나는 그 관계가 천지창조에서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표면적에서 시작해서 이면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창조되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조되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것은 조의 시작 단계. 그래서 이면적인 것은 실제 행동을 옮겨서 완료, 결과를 향해서 가는 단계.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지금 태초와 또 하나님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신학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신학에 의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신 이 동영상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푸른 창공 그 어딘가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으로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 위치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표면적과 이면적이에요. 이것도 표면적과 이면적이에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다라는 지금 정의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를 보는데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그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에 그 기록에 있나? 거기 어느 말씀 이제 확실치 않은데 하여튼 모세경 어딘가 있어요. 창세기를 뺀 나머지 모세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경이 아니라 그 이사야 선지서나 에레미야 선지서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모세오경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저 바다 건너에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있어서 바다를 건너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늘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와 심히 매우 가까이 있는데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내 입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과 같이 하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구약 때에는 문자적으로 했을 때는 하나의 말씀이 성경에 있었죠. 이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의 돌판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얼마나 가까워요. 마음에 있다는 것은 우리 입술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가까이 있어요. 이것도 표면적과 이면적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어디 계세요? 성경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이 성경책이 하나님입니까? 이 성경책이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즉 말씀이 어가 됐을 때,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말씀이 육신을 입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드러나요. 이게 모세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돌판만 받았죠? 돌판도 하나님의 것이고 말씀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숨겨야 됐죠? 그게 곧 나예요. 그게 곧 나예요. 이 성경 여기에 써져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이건 우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내 육신과 함께 했을 때, 어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는데 이것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뒤에 보면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설명은 성경이 상당히 쉽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 가시는지 그 원리를, 기초를 알면 성경이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쉽죠. 우리가 이 단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고 상당히 공부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이 세상이 글로벌화 돼 있다고 그러죠. 글로벌화 돼 있어가지고 지금 국제 공통 언어가 지금 영어죠. 영어가 지금 국제 공통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도 미국이 이제 국제 통화 기금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경제가 안 좋아서 화폐를 뭐 얼마든지 찍어내도 그 달러가 국제 공통용, 국제 통화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다지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데 또는 다른 나라에서 자기 나라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가 돼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거든요. 즉 화폐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품 경제다, 버블 경제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거품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날 베네수엘라 같은 데가 이제 망하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원인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입만 풍성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나라에 실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말하고 뭐 다 한다. 네가 그래서 경건하다고 얘기하는데 경건의 모습에 있어도 경건의 실상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로 말하면 지금 얘기한 버블 경제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언어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면적인 말씀이 없으면, 이면적인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율법이 완성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다. 그리고 이면에서도 또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승화. 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말하는 것이 성화되어 간다라고 얘기하죠. 성화됐다. 성화 또는 승화. 이건
거룩하게 되다. 거룩하게 되다가 이제 성하고 승화는 승화는 뭐냐면 성취되다 그런 뜻이죠. 성취되다 이런 뜻이 이제 승화예요. 좀 더 단계가 올라가는 것. 승화. 이렇게 승화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면적에서 이면적으로 가는 것이 이제 성화 또는 성화라고 했는데, 성화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지어졌을 때 내가 성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성화라는 단어는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해요. 우리 신학적으로는 성화라는 말을 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크게 따지면 표면적에서 이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에서도 이면적이 있어야 다시 이면으로 갈 수 있고요. 이면적으로 갔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시 표면에서 또 이면으로 가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로는 뭐냐면 성전의 모습을 뜰이 있고 성수가 있고 지성수가 있고를 보여주신 것과 같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광야, 가나안까지 가는 노정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표면적과 이면적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면적과 이면적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성경에서 예표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입에 붙었네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은 좀 빨리 끝나기로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라는 것은 뭐예요?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는 바로 뭐냐면 로고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어디에 근거를 두고 바탕을 두고 이 말씀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있냐면 창세기를 지금 근거로 바탕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기는 모든 성경이 모세 5경, 그 중에서 특히 창세기를 통해서 그 다음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이것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지은 지음을 받은 것이 없다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가 곧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거는 창세기에서 온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부터 왔는데,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은 방금 앞에도 설명드렸고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는 땅의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땅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없이는 땅의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땅의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땅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를 파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빛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빛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를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땅이라고 표현한 거고 아래라고 표현한 거고요. 자, 그런 의미가 2절에 들어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3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이제 봤어요.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지구촌에 적게 보면 자연과학자들은 이제 우주 전체를 보지만 지금 우리가 작게 보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신학에서는 말하고 그렇게 보고 있고 세상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만물이냐면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만물이라는 뜻은 같은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지금 앞에 얘기한 표면적인 것이나 이면적인 것이나 이 표면적, 이면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얘기했죠. 표면적이나 이면적인 것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거고 즉 신학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거고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복과 저주가 같은 하나님의 한 말씀에서 나왔다는 뜻이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같은 말이지만 어떤 말이 성경적이고 같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뼈와 살이 없고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신다 그런 뜻인데 그게 바로 앞 시간에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한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어.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려면 사람의 육체를 입어야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신다고. 그 사람을 들어서. 그래서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이래서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입혀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데 표면적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이면적인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모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해서 지어졌다 할 뜻이 모든 만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스가랴에서 보면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부리는 형상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많은 짐승들이 나오고 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자연 생물들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기록되잖아요. 그 생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의 분류란 말이에요. 실제 짐승을 들어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형태로 드러내는가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 만물의 이치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이치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다. 그래서 시편 78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말씀을 보면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들어서 하나님이 옛날 예적부터 있던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와 상징이 아니면 천국에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천국의 보화가 땅에 감춰졌으니 이런 비유들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표면적과 이면적이에요. 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창세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서 모든 피조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말하는 모든 만물과
성경,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물과의 차이점을 2절, 3절,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시고 오늘은 이 시간 여기서 이제 마칠 건데요. 오늘 이 시간 2시간을 통해서 짧게 이제 2시간인데 2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태초가 어떠한 단어들이 있고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어떻게 기록되는데 어떠한 뜻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으니까 그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태초라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2절, 3절을 통해서는 피조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화 되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그 피조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가 누리거나 또는 보거나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피조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어지는 그 각 형상들을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설명한 그 만물들이라는 것, 즉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것, 이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시작으로서 2시간을 했는데 요한복음 1, 2, 3절까지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4절부터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설명을 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은 가능한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려야 할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고 들으실 그 말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손길을 펴주셔서 제게 그 생활에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 또 감사의 후원을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별도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또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